요즘 시기가 대통령 선거예요.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뉴스마다 이렇게 시끄럽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참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순탄하게 잘 가는가 싶더니 여기저기 사건 터지고 거기 연루됐다 그러고 이랬다 저랬다 뭐 신문 보면은 뭐 서로 비난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또 어느 한쪽에서는 후보 단일화가 잘 될 줄 알았겠죠. 그런데 또 안 되고 또 가만히 있던 사람이 갑자기 조용하게 있다 그러더니 갑자기 튀어나오고 막 사방에서 예상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가는지 또 더 나아가서 또 우리는 또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참 헷갈립니다. 여튼 그러나 이제 시간은 흘러갈 것이고 또 흘러가서 우리는 또 누군가를 투표하게 되고 선택하게 될 텐데 이렇게 엉뚱한 사람도 나타나고 미국에서까지 사람이 날라오는 이런 상황에서 좋은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사람이 세워져서 우리나라가 또 지금보다도 더 나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디 사람 세운다라는 게 어디 대통령뿐이겠습니까? 각각의 장소에서 각각의 조직마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선택하고 이런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은데요. 교회에서 사람을 선택한다라고 할 때 저는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난 교회에서 이제 장로를 세우려고 했던 일이 생각이 나는데요. 교회에서 상황이 이제 장로가 몇 명 안 되니까 3명밖에 안 되니까 장로는 더 세워야겠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어요. 그리고 교인들도 장로 세우겠다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장로를 세우려고 투표도 모아놓고 공동회의도 하고 투표도 했는데 그 법적으로 3분의 2가 이제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꼭 2~3표가 모자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끝났죠.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다시 또 세우려고 이제 또 투표를 했는데 모아놓고 투표를 했는데 지난번에 실수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 보완해서 이번에는 몇 명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게다가 당연히 몇 명 될 거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장로님은 이번에 장로가 뽑아지면 자기는 사임할 거다 뭐 이렇게 될 때까지 이런 모양까지 됐었는데 결과는 뭐냐면 사람도 뽑기를 원하고 또 2~3명 이상 뽑힐 수 있도록 조건도 만들어 놓고 사람 생각에 다 해놨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 또 2표가 모자라요. 신기하죠. 저는 그거를 제가 이제 장로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개표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는 이제 결과만 말해줬어요. 몇 표 모자라다는 말 안 하고 안 됐다 이거만 말했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표수를 봤잖아요. 3분의 2가 166이면 164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2번씩이나 안 되는 걸 보면서 사람들도 교인들도 장로를 더 세워야 된다 그러고 당회에서도 더 세울 수 있는 당연히 이러면 한 2~3명 뽑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결론은 안 된 거죠. 그걸 보면서 참 뭐라고 할 말도 없고 어떻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뭐 이렇게밖에는 얘기하고 또 한간에서는 또 뒤에서 엉뚱한 소리 하겠죠. 또 그러면 또 누구 또 안 세워서 그런 거다 뭐 별 얘기 다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떤 교인은 또 못 믿겠다 그러면서 그 표를 가져가겠다 그러면서 가져가서 집에 가서 확인도 하고 아주 재미난 꼴을 봤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학교에서 이제 교수님하고 이제 학생들하고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장로님 얘기가 나왔고 그 장로님이 이제 그 교수님이 저한테 한 가지 물어보는 거예요. 전 목사는 이제 개척교회를 하니까 나중에 개척교회에 장로를 세울 텐데 만약에 다른 교회에서 어떤 사건 때문에 나온 장로님이 있다. 그 장로님이 우리 그 교회에 와서 1년, 2년 동안 헌금도 많이 하고 막 열심히 공사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1, 2년 지나더니 갑자기 그 사람이 자기 시무장로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교수님의 입장에서는 개척교회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분이 많이 도움도 줄 것이다 뭐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겠지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뭐라고 첫 마디가 딱 나왔냐면 반사적으로 저는 그 사람 보낼 거예요. 그 사람 보내버릴 거예요. 반사적으로 그랬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보내고 안 보내고는 내가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했더니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공동체가
당신을 원하는지를 봐야 된다. 두 번째는 당신이 1년, 2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교회 시스템을 만들어서 적어도 10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면 그 사람이 처음에 왔을 때는 어떨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와 같이 같은 뜻을 갖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1, 2년 갖고는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지만 10년 이상 어떤 교회 시스템과 교육 방식과 봉사 시스템을 완전히 구동을 시키면 그러면 10년 정도 지나면 그래도 못 믿지만 그래도 안 되지만 제가 봤던 경험을 보니까 그래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혹시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뜻이 있으면 하겠지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제가 장로교회지만 장로를 안 세울 겁니다. 장로를 세워도 국한된 전체 행정을 맡는 것이 아니라 시무장로를 할지라도 선교만 하는 선교에만 국한된 장로를 하고 나머지 교회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비전회의 내지는 이제 이런 모양으로 움직여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10년 동안 이렇게 목회를 쭉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를 보면서 가장 교회가 안정적인 게 뭘까? 그거는 한 직분에 있는 사람이 그것에 오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돼서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모양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지금까지 인도한 6개월 동안의 목회를 보면서 아니 10년 동안 하나님 이 자리까지 오게 하고 또 6개월 동안 개척하고서 지내는 과정을 놓고 보면서 내가 사람의 손을 보지 않겠다. 이유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게 하나님의 손인데 내가 왜 사람의 손을 봐서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한 발 앞서 가려다가 완전 주저앉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걱정되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그분의 제안을 거절하겠다. 다만 가만히 두면 자기 스스로 뭐 계속 주장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행동을 하겠죠.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해보면서 나에게도 앞으로 몇 년 뒤에는 그런 어려움들이 더 닥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됐습니다. 그때 나는 과연 어떻게 사람을 선택할까? 그때 나는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울 때 교회를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하나를 세워나갈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해야겠구나. 미리 준비부터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참에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자를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전도여행을 3번 하셨어요. 1차 전도여행 때는 4명의 제자를 세우면서 전도여행을 시작했고요. 오늘 말씀은 2차 전도여행의 시작입니다. 2차 전도여행 때는 12명을 세우면부터 시작을 하고요. 3차 전도여행 때는 같이 있던 12명을 파송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3차 전도여행을 시작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를 세우시는지 우리가 1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오르십니다. 그 산이 어딘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산에 올랐어요. 그 산이라고 할 정도로 분명한 산에 올랐어요. 그리고 그 산에 올라서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는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간 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산에 올라간 것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12명의 제자를 세우기 전에 그가 준비하신 행하신 행동은 뭐냐면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고 또 사도라 칭하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본 13절의 말씀에 눈에 띄는 한 단어 문장이 있습니다. 그건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자기의 원하는 자들. 자, 이게 좀 낯선 표현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시고 나서 한숨도 안 주무셨는지 철야기도를 하고 나서 예수님이 딱 나와서 사람들을 제자들로 선택하는데 그때 표현이 뭐예요? 자기의 원하는 자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밤새도록 기도했으면 누구 뜻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그러면 문장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의 원하는 자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 문장의 자체를 보면서 좀 낯설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라고 해보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은 기도하자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무슨 이야기가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로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마음을 예수님이 동의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그 뜻을 기다리고 그 뜻을 듣고 그리고 그 뜻에 대해 순종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자기의 뜻이고 자기의 마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에 나오면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요한복음 17장 21절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그대로 일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들을 선택했다라고 해야 하는 게 마땅한데 자기의 원하는 것을 원하는 자들이라고 했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그대로 일치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즉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곧 누구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곧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나도 밤새도록 기도해보고 기도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보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곧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말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주께서는 지금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일치됐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집사님이 병이 걸리고 이제 은혜로 병을 낫게 되면서 한 2년 정도 전도를 하러 다니셨는데 놀라운 일은 전도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거나 하면 지하철 전도를 하셨는데 지하철을 어떻게 타야 될지도 노선도 보여주고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 가라고 하는 곳 따라서 가다 보면 한 번은 수원, 한 번은 의정부 뭐 이런 식으로 막 전도를 다니다 보면 그 사람을 그 과정 속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라고 하는 대로 가는 것과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이제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를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면서 받은 그 응답이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 곧 자기가 원하는 자 이꼴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죠. 참 우리가 소망하는 건 우리의 기도도 이런 기도 됐으면 합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 그냥 주시옵소서 이렇게만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정말 일치되는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마음과 일치되는 그런 기도 정말 예수님의 이런 기도의 깊이만큼 우리가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또 내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되는 그런 기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이렇게 해서 12명을 세웠는데요. 왜 세우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4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보내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내사라고 되어 있죠. 보내사라고 하는데 보낸다라고 하는 말은 아포스텔레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건 사도라고 하는 말과도 연결이 됩니다. 사도는 아포스톨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아포스톨로스를 동사형이 아포스텔레인데요. 즉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의 모양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거를 좀 더 신학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하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시고 또 전도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표현하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는 거예요. 들어보셨나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자, 모이는 교회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모든 것을 배우는 거죠.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지내면서 모든 것을 배워요. 그와 함께 하면서 그의 말투, 그의 인품, 그의 삶의 방식, 삶을 어떻게 접근하는지, 또 마음을 어떻게 쓰는지, 사람에 대해서 어떤 눈빛을 보내고 있는지, 또 인생의 모든 문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또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이런 모든 내용들을 함께 하는 거죠. 모이는 교회, 특히 사람들과 무리들과 이야기하고 나면 다시 저녁이 되면 특별하게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 깊은 뜻을 따로 또 설명해 주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동고동락하는 모이는 교회. 그래서 교회는 모여야 돼요. 모이고 모여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진리로 충만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는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은 전도하는 것이고 귀신을 내어쫓는다고 하는 그런 권세도 주셨다는 것인데요. 자, 복음을 들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삶의 질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흩어지는 교회는 바로 이런 변화, 질적인 변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주께서 12명을 세우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2명을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것입니다. 1차에서도 그랬지만 앞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방해들이 있을 거예요. 위협이 있을 거예요. 또 많은 하나님의 역사도 있을 것이고 말씀과 변화와 치유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함께 갈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갔는데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셨죠. 자, 그런데요. 그 뽑혀진 12명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자세히 보면 누군가요? 12명을 뽑기 위해서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셨는데 선택된 그 사람들이 결코 내세울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한 사람은 또 누구예요? 앞으로 배반할 사람이에요. 11명은 그러다 치고 한 명은 배반할 사람이야. 자, 사실 제자들의 모습은 굉장히 미천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당시에 뛰어난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시신까지도 치우는 그리고 많은 사람 예수님이 그 중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왜 그런 멋진 사람 소위 말하는 급이 다른 사람을 선택하지 않은 걸까? 당시에 뛰어난 사람들 많을 텐데 왜 이런 사람을 선택했을까? 직업도 4명은 어부고요. 1명은 세리였고요. 1명은 과격한 독립운동가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6명은 직업도 안 나와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뭐 했는지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참 신기한 일인데 왜 이런 사람을 뽑았을까? 여러분, 조직이라고 하는 건 뽑힌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살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뽑은 사람들은 우리가 누가 봐도 어부 4명, 세리 1명 다 별로 쳐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가 게다가 직업도 분명하지 않은
이런 6명의 사람을 보게 된 건 참 놀라운, 그런 사람을 뽑았다고 하는 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생각해 보는데요. 원래 제자가 4명 있었어요. 마가복음 1장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럼 나머지 8명을 뽑았다는 거죠. 나머지 8명을 뽑는데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지금까지 2장, 3장까지 봤을 때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누구였습니까? 병 걸린 사람. 자기가 낫고 싶은 사람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나 아파. 그렇기 때문에 치료받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었고요. 또 하나의 부류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흠집 잡을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었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당시에 정권을 누가 잡았어요? 헤롯 땅이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에 혹시 방해되는 말 할까 하면서 헤롯 애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앞에 절대 지지를 할 만한 그런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서 그 중에 8명을 뽑은 게 아니고 같이 다니는 사람도 그냥 어떻게 내세울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 8명을 뽑고 그래서 총 12명의 사람들을 뽑고 그리고 나중에 120명과 500명, 3,000명, 5,000명 이렇게 넘어가는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왜 이 8명을 뽑았을까? 12명을 뽑았을까? 직업도 분명하지 않은 이 사람들을 왜 뽑았을까? 나머지 4명은 직업이라도 있어. 한 명은, 그러면 또 한 명, 뭐죠? 그러면 나머지 한 명은 세리였고, 나머지 6명은 독립운동가에다가 직업도 없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뭘 보고 뽑았을까? 결국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고백한 예수님의 마음이라면, 결국 하나님은 이들을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별로 세상 기준으로 보면 별로였을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이 8명의 사람을 찜했는데 그것을 교리적으로 선택이니 예정이니 이런 거라고 말하기가 참 부끄럽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가서 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마음이 있었는가 저는 보면서 다른 성경 구절을 우리가 한번 볼까 합니다. 이사야서 3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요에서에 보면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바울서신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15장 43절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고린도후서 13장 9절에는 약할 때에 우리가 약할 때에 너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우리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저는 묵상해 보면서 성경 전체에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까주세요. 그냥 주세요. 마음대로 놀게. 좀 까줄까? 까줄까? 아니, 주세요. 일로 어디로 가야 될까? 저는 바로 이렇게 약한 아이들이 바로 이런 약한 아이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연약하고 지금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약한 자들이 결국엔 커서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삭을 선택하고 야곱을 선택할 때도 기드온을 선택할 때도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다 선택할 때도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약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강한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약한 민족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세계를 지배합니다. 겉에서는 아니고 뒤에서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왜요? 약한 자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보면서 왜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뛰어난 사람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은 이 직업도 모르는 이 사람들을 선택했을까? 지금 말하면 실직자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실직률이 많으니까 실직자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대학 졸업해서 지금 직장 못 구해서 몇 년 차 힘든 그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을 주님은 제자로 삼으셨고 그 제자로 삼은 그 사람을 통해서 때가 되어 그날이 되어서 바로 이사야 60장 21절에 되었을 때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제자를 세울 때 그는 밤새도록 기도하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밤새도록 기도했을 때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뜻이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은 강한 자, 드러난 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우하는, 워하는 그런 감탄사가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약한 자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런 약한 모습도 하나님은 바로 때가 될 때 사용하시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약한 모습이 있습니까? 약한 상황이 있습니까? 세상은 약자를 들어 사용하지 않고 강자를 들어 약자를 치지만 야국강식의 그런 세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런 약자를 들어 강자를 누르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고자 원합니다. 이유는 약자를 들어 강한 자를 나타날 때, 강하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별 볼 일 없는 12명, 하지만 그들이 후에 영원히 기록되는 12명의 이름으로 기록되는 바로 이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이 두 꼬마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두 자녀를 사용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용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간구하는 아버지의 뜻과 일치하는 그런 기도, 그러한 삶,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은 자기의 마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삶도 아버지여 예수님처럼 이런 정도까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되게 주여 일치된 삶이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약한 자를 들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주여 사용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시고 그래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이 리더들이 되고 또한 그로 인하여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또 마음이 만져지고 또한 꿈꾸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